제 카톡의 배경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릴 때 그때 찍어둔 사진을 제 프로필 배경으로 올려두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프로필 배경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다 돌아가셨지만 아직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그리고 제대로 공경해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늘 죄인의 마음처럼 제 마음 한속에 자리 잡곤 합니다. 몇 가지 SNS를 요즘 사람들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또 다른 SNS 등을 사용하면 그 일상생활이 그곳에 고스란히 녹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일례로 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동기나 친구들을 만날 때 젊었을 때는 자기들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하니까 이제 애를 놓으면 자녀들의 얼굴이 또 자녀들의 성장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주를 보고 또 손주가 자라나면서도 그 아이들의 그 귀여움을 담곤 합니다. 그러면서 손주들의 그 재롱을 자랑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고픈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또 알고 지냈던 지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아보려고 할 때 간혹 SNS를 한 번씩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SNS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아마 올릴 겁니다. 흐트려지거나 아니면 포커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진들은 잘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SNS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의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부 골란고원 지역의 헐몬산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수자원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니아스 샘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계속 물이 솟아나고 있고, 고대에는 이 물이 요단강의 가장 중요한 발원지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파네아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불려진 근원이 그리스 신화의 신 판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판은 목동과 양떼, 자연, 풍요 등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동굴과 샘, 절벽 주변은 판 숭배의 중심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역의 특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바로 헤롯 빌립 때문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도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칭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에도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세 가지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한 가지는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헬라 문화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곳에 깊이 깃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우상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사진을 참고할 때 인용구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에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도 표절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주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각주를 쓰지 않으면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 심사에서 여과 없이 탈락되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고백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은 1대1입니다. 1대 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학습과 세례 문답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는 남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저의 아들들이 여기 있지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저 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으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현우입니다. 저는 이운동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자의 그 삶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느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한 사도는 영생하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심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물이 풍부했고 헬라 문화가 탁월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 로마의 정치적인 배경과 군사적인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나가보면 가게에 임대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면 저희들 교회 주변에 재개발 지구인데, 저희들 교회 주변에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자녀들이 사준 에어컨도 돌리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돌리면 돈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에어컨 좀 돌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애야, 그 모든 전기세 다 네가 낼 건데 라고 생각하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선풍기를 트시다가 선풍기도 중간중간 끄시고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시는 모습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속에서 때로는 젊은이들도 집을 살려고 하거나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물질적인 제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출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실로 식물을 삶고 전략하고 또 근면 성실로 또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코스피가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뒤늦게 투자했다가 상실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가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육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병들 때도 있고 생각이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 자체에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는 좌절과 시련을 갖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그는 시편의 기자는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기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함께 연계되어 있는 교회력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의 기자가 지나온 삶들 속에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의 왕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집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노예로 부린다고 할지라도 숫자적인 그 강성함은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는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딸은 살려주고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 그 명령을 들었던 산파 중에 그 2명은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왕정이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왕은 거의 신급이었습니다. 신격화하고 있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산파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이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으로 그 남자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출애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남자아이를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3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으로 띄워 보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갈대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또 갈대로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이를 거기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슬이 풀은 그래서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거 아닙니다. 질병 걸리면 아픕니다. 감기 걸리면 독감으로 또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아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뼈를 다치면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며칠 저도 뼈가 아파가지고 아픈데 끙끙거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도 아프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왜 아프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종종 믿음의 뒷걸음질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은 예수를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그런 것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거기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안에 건져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었을 때 얘의 이름은 이제 모세다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름을 지을 때의 그 환경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고 어쩔 수 없는 떠내려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궁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준비되어 가고 자라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때때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의 삶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2026년에 이 또 8월에 우리가 믿음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들 속에서 새로운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두 여인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를 숨길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숨겼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기 전에 바로 그 애를 죽였습니다. 남자아이라서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속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쩌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의 대상 이런 걸 보면요, 무명 배우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이 상도 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명 배우에게 조연도 아닌 그냥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언젠가는 저도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명 배우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그건 네가 한 지식이 아니라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공을 들이거나 내가 무슨 정성을 쏟아붓거나 내가 어떤 헌신을 하거나 내가 어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성경 66권 그 구절들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하고 그 말씀을 주석하고 또 설명하고 또 풀어가고 배우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수영이 미숙하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먹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는 잠수 아닌 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는 거의 한 3번 정도 이렇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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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만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정말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누가 소방관이 없으면 불길에 뛰어들어서 누가 시민을 구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퇴근하다가 그 강변에 이번처럼 물이 엄청나게 붓는 이런 폭우 가운데서도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사에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뛰어들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저는 본능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들에서 우리는 어떤 가면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민낯을 잘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낯이 오히려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화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표정을 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힘이나 주근깨 이런 것도 가릴 수가 있겠죠. 화장을 하면. 하지만 믿음의 민낯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돈 많은 죄인이고 가난한 죄인입니다. 건강한 죄인이고 병약한 죄인이고 많이 배운 죄인이고 못 배운 죄인이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죄인 아닌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들 속에서 분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가 되고 건세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또 좌절하고 수많은 역경을 견디지 못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이지만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답이 준비되어지고 그 대답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믿음에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약하고 좌절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잠시 함께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잠시 기도합시다.